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됩니다. 아리마대 부자 요셉, 그는 자기의 묻힐 무덤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어 주므로 죽음 후에 장사될 것까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오묘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실 때 이 눈치 저 눈치를 봤지만 말씀대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사명의 길에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그들이 치르고 있는 모습은 또 다른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상 섞인 것을 가져와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장례를 옆에서 돕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를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은혜 받은 자들은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그들은 남다르게 나서서 표현하며 주를 섬기지 못했지만 모두가 떠나버린 갈보리 언덕에 외롭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시신을 수습하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그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들이 받은 은혜 최선을 다하여 그들의 은혜 받음에 대한 감사로 섬기고 있는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되셨습니다. 그런데 더 분주하게 움직이는 한 무리들을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 그 이튿날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에게 말합니다. 저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 늘 말했는데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켜주소서. 그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 난 다음 그 선생님이 살아났다고 말하면 이전에 속였던 말보다 더 큰 혼란이 올 것입니다. 그때 빌라도는 너희에게도 군사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군사로 지켜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사병들을 데리고 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돌문을 임봉하고 그리고 지켰다고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본문 속에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었던 대부분 제자들도 다 예수 곁을 떠났는데 놀랍게도 가장 악한 무리의 상징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억이 믿음이 되지 못했고 그들은 그 기억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리석게 그들은 무덤 문을 임봉하고 군사들이 지키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 가두어 놓을 줄만 알았습니다.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토요일 하루 너무나 조용하고 고요한 가운데 무덤 문을 지키는 자들만 무덤가에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조용한 세상이었습니다. 악한 무리들은 자기들의 뜻을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자축하고 축배를 들었을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무리에게 죽어가고 무덤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그 누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잠자는 자 중에 일어나야 될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이 그 배후에 역사하고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악이 득세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세상, 믿음의 사람들은 무능하다고 자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개인, 때로는 나라와 민족을 바라볼 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절망감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따져 물을 수 있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어 장사 지냄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견디지 못함을 보여줍니다. 악이 행행하고 의의가 사라진 것 같을 때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획대로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바꿔놓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죽음을 통해,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심이 고요한 토요일 새벽 무덤을 지키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배후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인생들, 예수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수는 있었지만 흐르는 하나님의 때를 그들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은 하고 있었으나 놀랍게도 믿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알고 있는 믿음으로 끝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가득 차서 어느 날 그게 정리되지 아니함으로 심령의 뜨거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이 새벽에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할 때 한편 두려웠지만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범죄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무덤의 문을 지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아니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은 그들의 모습 속에 체면 속에 살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발견할 수 있는 이 고난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찾아온 그 여인,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그 우물에서 목만 축이면 살 수 있을 줄로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의 수치를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단순하게 남을 나보다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내어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무덤을 지키고 지켜도 하나님의 부활의 시간은 다가오고 새벽은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남은 생에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